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할게요. 제가 말씀 전하고 사역 꼭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애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기도받기 원하신 분은 저한테 기도 받으시고, 또 그 다음 저 기도 끝난 다음에 이수영 목사한테 기도받기 원하는 분은 또 받으시고 애들하고 자연적으로 가시면 됩니다. 제가 새벽에 원래 저 주일날 쭉 잠에서 준비하다가 제가 갑자기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3주 동안은 우리가 죽음이 축복이라는 거, 죽음 두려워하지 말자는 제목 전하고요. 천국이 진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옥이 과연 성경은 뭐라고 지금 제시하고 있는가, 책이 아니라 성경을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시대에 잘 이렇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과 심판은 사실 일반적으로 듣기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시대가 어려우니까 그냥 저한테 감동 주셔서, 부족하지만 제가 이번 주일부터 오늘부터 연결해서요 말씀 쭉 전해볼게요.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잘 준비하면 큰 은혜가 될 거예요. 일단 깨있으란 제목으로요 지금 시대를 풀어보고요, 그리고 저한테 감동 주신 부분 몇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제때 딱 맞춰야 하는데 전할 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시간 맞춰서 좀 조절해 볼게요. 자, 11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마다 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이때 구원은 주님이 재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받았죠. 로마 성도가요. 믿음이 있죠. 근데 재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깨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세상 사람처럼 오늘 성공영신 때 그렇게 어지럽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도 주님 만날 때까지 크리스천은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능력을 줄 테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낮에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오늘 대부분 세상 사람들 다 술 마실 거 아니에요. 다 파티하고요. 크리스천은 그러면 안 된다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게 내 손에 있기 때문에 don't do that. It's not Christian. 그래서 오늘 잘한 거예요, 여러분.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참석 못한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옷 입는다는 말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옷이 아니겠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내년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정력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크리스천은 도모하지 말라. 그 다음 9절이에요. 다니엘서 마지막 시대에, 그때 다니엘서에서 앞으로 세계를 지배할 나라를 지금 얘기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만 보면은 야 대단하다. 그런데 사실은 다니엘 선지자가 그때 앞으로 세계를 지배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마지막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오기 전에 마지막 시대의 왕국이 바로 눈앞에 지금 완전히 펼쳐졌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정확한 주님이 재림할 휴거가 이렇게 올 시간은 너희들이 알 필요 없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너희들 징조보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시대가 그게 가까이 왔는지, 크리스천은 굉장히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하는지, 얼마나 큰 축복이 우리를 준비하고 있는지 너네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가 그때 지금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때 바벨론, 세계적인 지배한 왕, 바벨론의 왕에게 그가 꿈을 꿨는데 그거를 지금 풀어주는데 그 내용이 어메이징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아니면 절대로 풀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31절이요. 그래서 꿈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왕이요, 바벨론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죠. 왕이 한 큰 신상을 그러니까 꿈에 본 거예요. 어마어마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너무 찬란하며 그 모양이 힘이 두려우니, 그러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것을 꿈에 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계를 지배할 나라를, 이게 사실은 다니엘서에 오늘 다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 시간 있으면 그 후를 보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이 다 나와요. 어떤 나라가 나오는가. 그러니까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다 성경이 풀어줍니다.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그러니까 큰 상이 있는데 머리가 순금으로 된 걸 보여주고, 세계를 지배할 나라가, 그 다음 세계를 지배할 나라가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 다음 세계를 지배할 나라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오. 이거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나중에 후반부에
다니엘서에 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다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추측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성경이요. 그 다음에 종아리가 있는데 종아리는 쇠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 세계를 지배한 나라는 쇠라는 거예요. 쇠를 상징하는 나라. 이것도 성경에 로마 제국이라고 딱 나옵니다. 그 발을 얼마는 쇠요. 그리고 그 후에 마지막 왕국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휴고 전에 이 땅에 오기 전에 이 나라가 마지막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세계를 지배할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쇠요 얼마는 진흙이다. 그죠? 종아리가 쇠인데 쇠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나왔지만 쇠하고 진흙하고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합친 세계를 지배한 나라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설명이 다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여러분 예수님을 락이라 그러잖아요. 이 돌이 한 돌이 나오잖아요. 그죠?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그러니까 마지막 왕국을 주님이 오셔서 다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제 망합니다. 다 무너뜨리세요. 두고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잘 아는 세계를 지배하는 기업과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과 모든 사람들은 다 무너집니다. 크리스천들을 이제 데려가세요. 천국으로요. 그럼 마지막 환란이 일어납니다. 이따 한번 제가 설명할게요. 부서뜨림에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그죠? 세계를 지배한 마지막을 우상을 예수께서 쳤다는 그런 상징이에요. 그죠? 타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그 나라가 이제 오죠. 그죠? 뭐 하늘나라, 아까도 찬양 부르지만 그 나라가 이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돌이 우리 어디에 오면 가장 큰 소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이 지금 뉴스를 보면 두려운 거예요. 진짜 겁나요. 저는 가끔 가다 이제 뭐 AI라든가 컴퓨터라든가 핵전쟁이라든가 세계 뭐 기후 재난이라든가 지금 움직이는 도덕적인 타락이 보면요, 여러분이 사실은 진짜 정복이라는 사람, 영적인 사람은 장난이 아니에요. 겁나요. 그냥 막연하게 내년 잘 되겠지. 그건 여러분이 너무 세계를 모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쓰임받기 원하시지, 그게 만약에 컬업돼가지고 세상에 만약에 그냥 풍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냐,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자녀인데요. 그 능력을 반드시 주셔야 돼요. So tonight He'll give you power. 여러분이 마음만 결정하면 내년을 위해서 능력을 주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부흥이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제가 유럽도 뭐 한 십몇 년 가봤지만 집회 때문에 유럽도 보면은 지금 교회가 전부 다 뭐 다 술집이니 뭐 다 바뀌잖아. 카지노로 뭐 이슬람교가 다 사고요. 얼마나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잠을 잔 거예요. 한국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다 쇠퇴해요. 그리고 교회가 큰 교회도 있지만 좋은 게 많이 있겠죠. 그럼요. 훌륭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 뭐예요? 썬데이 크리스천. 예배 드리고 fine. 그러니까 세계는 변화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기도할 적에는 정말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부흥이 뭐라 생각하세요? 우리 자꾸 부흥에 갈 적에 재정이 많아지고 큰 건물을 짓고 뭐 숫자가 많아지고, 그게 부흥입니까? 문제는 성도가 어떤 성도냐는 거지,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12제자가 세계를 뒤집었는데요. 그럼요. 다수가 뒤집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개척교회 때 성도가 10명이면 I don't care 1,000, 10,000 church member예요. I care about people. 네가 진짜 나를 위해서 뭐를 지금 준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능력을 줘가지고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정한 부흥은 그럼 뭘 놓고 부흥하느냐? 개인의 부흥이잖아요. 그게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무슨 부흥이라느냐? 주님의 임재 앞에서요,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감각하는지요. 지금 지옥 가는 영혼이 그렇게 많고 수없는 자녀들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는 너만 생각하면 어떡하냐는 거야, 크리스찬이. 그래서 I died for them. 네가 사는 이유는 너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도요, 무조건 성공하라, 돈 많이 벌라, 좋은 학교 가르치면 안 돼요. 네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네가 좋은 학교를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네가 그거를 위해서 네가 좋은 직업을 갖든지 돈을 많이 벌면 그 나라를 위해서 네가 써라, 이렇게 가르쳐줘야지. 네가 또 뭐 돈 많이 벌어라, 무슨 뭘 하라, 그거는 여러분 크리스찬이 부모가 자녀한테 주는, 그거는 너무 모르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소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상급 얘기할게요. 상급이 하나도 없어요. 상급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상급은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했냐 물어보는 거지. 세상에서 우리가 뭐 예배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 나 혼자 돈 많이 벌어서 큰 기업의 사장 됐다는 게, 주님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가 그 돈을 어디 썼냐? 네가 영혼을 어떻게 했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네가 교회를 위해서 네가 뭐 했느냐? 뭐 그런 거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 아는 사람에서 네가 뭐 했냐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이 없으면요 신앙에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내가 만약에 예수 잘 믿으면 나한테 은혜 주시고요, 평안을 주시고 뭐 너무 많이 주셨잖아요. 금년대로 생각해 보세요. 저도 생각해 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기적 같은 은혜였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 왜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장 그렇게 사모하는 주님의 재림이, 우리는 그냥 컬업되잖아요. 컬업인디에요. 천국으로 데려가시잖아요. 그날을 지금, 그때 왜 하나님이 왜 2000년 전에 태어나게 안 하시고, 왜 후에 태어나게 안 하시고, 왜 지금 마지막 왕국이 우리 눈에 보이는 요 가장 긴박한 시대에, 주님이 가장 가까울 시대에 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교회 다니게 하고 왜 우리 신앙생활 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거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맞물려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 교육하고 맞물려 하잖아요. 여러분 결혼 생활하고 맞물려 하잖아요. 여러분 기업에서 일하는 거하고 돈 버는 거하고 맞물려 하잖아요. 이게 안 물리면요, 여러분 자꾸요 어려움이 있을 적에 하나님 왜 날 어렵게 하시냐, 쓸데없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진짜 능력 주시겠어는요, 여러분이 지금 교만하면요 반드시 낮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에겐 고난이 많아요. 세상에 고난도 와요. 근데 그걸 다 이기게 하세요. 어차피 피하려도 이제 방법이 없어요. 고난을 피하려다가 여러분이 고난을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고난을 준비하면 고난을 이기는 능력과 영적 깊이가 오지만, 크리스찬이 고난이 필요 없다, 나는 진짜 편안한 거 해달라, 성공만 해달라, 그거는 You don't understand the word of God. 성경은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요, 성도 한 사람이 이거 깨달으면요, 잠자는 목사보다 훨씬 나아요. 그냥 엉뚱하게 선교한 사람보다는, 선교사보다는 평신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까? 지금 명문대 애들도요, 주를 위해서 생을 드리겠다고 지금 절규하는 대학생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날 사용해달라고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적하고 연결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목적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 미국에 왔을 적에 돈 벌려고 왔죠. 제가 무슨 주회장 들려고 왔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다 죽기 직전까지 뭐라 하셔가지고 저를 지금 주회장 시킨 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도요, 여러분 자녀 몇 명은 여러분 주회장 가면 그냥 보내세요. 그게 목적이니까. 방법이 없어요. 왜 여러분이 그걸 손을 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시는데 왜 여러분이 그걸 막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최선인데요, 최상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무슨 전쟁이 하는지 아세요? 영적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에요. 안타까운 일은 교회가요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시기를 알고 있냐? 너네들은 분명히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시기를 안다잖아요. 여러분 중에 지금 어떤 사람은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지만 그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시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녀가 너무 불쌍합니다. Right attitude. 그런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자기만 생각해서 자기 게 안 되면 하나님 왜 나를 인생을 어렵게 만드냐, 그런 쓸데없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걸 통해서 능력 주셔서 내가 아픈 영혼을 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지.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진짜 고난이 없다가 몸이 아프지 않는다는 그런 구절이 어디 있어요? 무조건 돈만 보던 구절이 어디 있어요? 우리 성경을 너무 쉽게 이해하시네. 성경은 그런 말씀 없어요. 앞으로 시대는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던 시대는 전혀 다른 시대예요. 편안한 시대는 이제 안 와요.
근데 여러분이 편안한 시대가 안 오는데 편안한 걸 구한다면 여러분 진짜 어려울 거예요. 근데 편안한 시대가 안 오는 걸 준비해서 능력 달라 기도하면 여러분 이때까지 신앙생활하고 완전히 천국적인 다른 차원의 신앙을 살 수 있겠다고 하나님 허락하실 거예요. It's up to you. 그래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마다, 구원받을 때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 그날이 가까웠다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니까 너네들은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회식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주 예수 중심으로 살고 네가 능력을 받아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정욕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년을 위한 크리스찬의 자세예요. 내년에는 뭐가 좋은 게 오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가끔 저는 헌금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그러니까 헌금을 얘기한 거는요.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으로는요. 우리 목사한테 제가 배운 거예요. 목사가 헌금 얘기를 안 한 사람은 목사가 비겁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말하면 성도가 말한 걸 듣기 싫어서 그거를 너가 지금 말을 진짜 성도의 축복인데요. 근데 성경에 잘못된 가르치건요. 너가 11조나 헌금하면 네가 이만큼 돈을 벌 거라는 거는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도리어 여러분 11조 내므로서 도리어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무슨 축복이에요? 나중에 다 채워주시고요. 돈의 축복보다는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세요. 영적으로 깊어져요.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 깊어져요. 언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안 한다고 눈 하나 깜빡. 여러분 솔직히 말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100만 장자가 내가 생각에는 없잖아요. 100만 장자 돈 내 11조가 의미가 있지. 뭐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11조가 뭐 얼마나 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여러분 보고 11조 내라고 그 헌금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마음 모르세요? 그 정도 못 내면 여러분 진짜 주님을 온전히 어려운 시대에 따라갈 다 생각하세요? 못 따라가요. 주님을 위해서 죽어요? 가면 안 돼요. 그건 다는 아니에요. 그런 것부터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빌드업시키자는 That's heart of a pastor.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마지막 때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좀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이런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서요. 내년에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Just think about it. 막연하게 뭔가 되겠다. 좋은 일이 생겼다. 그거는 새신자가 하는 거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그거를 지금 20년 동안 그런 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고난이 오겠네. 내가 잘 준비해서 영혼 살리면 좋겠네. 내가 진짜 주님 목적을 이루면 좋겠네. 이렇게 해야 주일 예배 메시지가 들어오고 큐티가 되고 무슨 뭐 고난이 이해가 되고 뭐 이제 내가 직장에 다니는 이해가 되고 결혼한 이유가 되는 거지 여러분이야. 막연하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 볼수록요 굉장히 정확해요. 두리뭉실하지 않아서요. 여러분 천국과 죽음에 대해서 지옥 심판에 대해서 내가 딱 했을 적에 여러분 진짜 샤킹 받으셔야 돼요. 정말 정확해요. 꼼짝 못하게 하세요. Because His word. 하나님만 주세요. 손을 못 대게 하세요.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얼마나 내용이 충격적인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인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표에 의하면 여러분이 지금요 깨어있을 때잖아요. 전 군대에 있을 적에 비상이라는 게 있어요. 새벽 2시쯤 자기였다가 갑자기 비상하면요. 그러니까 이 군화라든가 옷을 옆에다 항상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총 같은 거 둬가지고 탁 나가잖아요. 크리스찬은 지금 그럴 때라잖아요. 멍청이 가만히 있으면 사단이 너를 가만히 안 놔두고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 징조를 알아야 하잖아요. 일단은 시대 징조 중에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성경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게 며칠 전인데 여러분 그때 시대 때요. 현금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현금이 없는 시대라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여러분 태어날 때는요. 사실 현금 없는 시대는 믿지 못하죠.
아니 어떻게 현금이 없는 캐시가 없는 시대라는 게, 그러면 물건을 못 산다는 게, 우리가 태어날 때도요, 여러분 태어날 때도 그건 말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바이오 칩으로 다 했잖아요. 그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I'm coming. 네가 그래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내가 성경을 줬다는 거,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시대에 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흥미로운 거는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은 뭐 에스겔서라든가 예레미야서 뭐 이런 게 보면은 주님이 계속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들 말 안 듣지? 그렇게 얘기해도 그 이방 족속을 해가지고 나라를 다 흩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 정도 흩어진지 아세요? 한번 아세요?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은 지금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서요,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동안 자기 나라가 없이 전 유대인들이 다 세계를 흩어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여러 번 약속하셨어요. 한 나라 돌아오게 한다잖아요. 다시 본토로 돌아온대요. 근데 돌아오면은 아무도 손을 못 댄대요. 이거는 역사학자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수많은 역사들이 얘기했어요. 어떤 나라도 2000년을 넘어서 가지고 그 땅을 떠나서 돌아온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말이 안 돼요. 한국도 전쟁 때 많이 다 흩어졌다면요, 몇백 년 지나면, 100년 지나면 이미 자기 나라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게 없어져요. 근데 주이시는요, 어느 나라에 가든 자기가 주이시라는 걸 갖고 있다고. 지금 전 세계 다 돌아오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손을 못 대잖아요. I am 여호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사학자는요, 역사상 가장 불가능한 사건 중에 하나가 2000년 동안 흩어진 이스라엘이 1948년에 자기 나라로 자기 정체를 찾았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잖아요. I told you, 내가 너에게 분명히 얘기했다잖아요. They are coming back. I told you, He is coming. 너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지금 살고 있는 거야. I'll keep my promise. Be ready. 이러시는 거예요. 그냥 고난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어. 잘 살게 하자고 기도하지 말어. 능력 받아서 주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사용받을 수 있도록,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교회가 일어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잠자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모랄리티를, 에틱을 가르쳐 주지만 근본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도덕 강요가 아니에요. 그 성경을 잘 이해 못 하시네. 도덕 강요는 해야죠.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라니까요. 그걸 넘어선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그 측면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유럽이 한 나라 된다는 건 옛날에 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연합국 됐을 적에 재림이 가까웠다고 성경은 지금 계시하고 있잖아요. 그때 시대 때 어떻게 유럽이 한 나라가 돼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이 지금 계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때와 시기는 네가 알 바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나의 종들에게는 내가 내려올 때가 마지막 때에 내가 분명히 알게 해줘서 준비시킨다는 것은 분명히 약속하셨다고요. 그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요.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뭘 해야겠냐는 거예요, 이 시대. 저는 개인적으로요, 호수 있는 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들면 개인적으로 저는 조용한 걸 좋아하잖아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저기 콜로라도 위에 갔더니 호수가 어휴 밑이 들어갈 정도로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초가집을 짓고 평생을 지내면 낚시나 하고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걸 보면요, 너는 숨이 끊어질 때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도전이 막 오는 거예요. 저도 편하고 싶어요. 아니, 나이가 이제 편할 때 됐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보니까 아이고, 죄송하고 하나님한테, 야, 목사가 이게 나중에 편안하게 지내려고, 주님은 좀 이런 걸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꿈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기를 지배하는, 그때는 이제 이게 꿈을 꿔가지고 다니엘 왕이요, 그 술사라 다 불러요. 술객들을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에서 온 정말 선지자, 지혜자가 하나 있다고. 그가 오는 거예요. 그도 만약에 풀지 못하면 죽었어요. 또 하나님이 자기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내용을 진짜 믿는다면, 믿죠 우리는요.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지금 매일마다 이런 뉴스를 보고 여러분은 잠을 자면 안 돼요. 무서운 시대예요. 이제 AI가 양자 물리학이라든가 AI가 컴퓨터까지 합치고 이제 휴머노이드, 삼성에서 오늘 보니까 삼성에서 이제는 AI하고 컴퓨터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돈을 벌어야 하니까 할 수 없어요. 망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이제는 무서운 시대가 온 거예요. 도덕은 이제 뭐 게임이 안 돼요. 너는 근데 왜 신앙생활하지? 너는 교회 왜 다니는 거야? 너는 목사 왜 했어? 무조건 인기 있는 목사야? 큰 교회 목사야? 유명한 목사야? 아니지, 그런 거는. 그래서 마지막 시대 비밀을 보여주는데 이제 신상이에요. 그래서 2장 30절 38절에 보면요, 그 상의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왕과 왕궁을 상징하고 있다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끝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느냐. 이미 끝난다잖아요. 그 다음에 바벨론 왕이, 여러분 기억나죠? 메델 이게 술 먹다가 잔치하다가 하나님 손이 깜짝 놀라죠. 그날 끝나잖아요. 근데 그날 공격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페르시아입니다. 그죠? 여기 나오잖아요. 왕위 후에 왕만 못한 나라. 다니엘 8장 20절에 나라 이름이 나와요. 내가 본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 바사왕이에요. 근데 미드라 그래요. 메데라고, 메데는 조그만 나라고요. 우리 여러분이 아는 거는 페르시아. 이란이 지금 이름 바꿨잖아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했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하루 만에 무너뜨려요. 바벨론은 자기가 세계에서 최고인 줄 알아요. This is it. 여러분 인생도 오늘 데려가시면 This is it. 근데 손을 못 대는 이유가 뭐예요? My purpose for you. 마지막 시대에 내 목적이기 때문에 사단이 널 손을 못 때리고 다른 거에 손을 절대 못 대게 한다. 못 건드리게 할 거라는 거예요. You are my child with covenant, promise. 내가 마지막 때 너를 지금 내가 선택해서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목사입니다. 나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말고요. 나를 위해서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돈 못 벌어도 괜찮아요.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남이 못 알아줘도 괜찮아요. 내가 한번 영혼 살려볼게요. 그래야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20년 30년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뭐가 우리한테 이루어진 거예요? 시대는 어려운데요. 그 다음 나라 또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사실은 페르시아만 생각해요. 그죠? 왜냐하면 메데란 나라가 적은 나라예요. 두 나라가 합쳐서 세계를 지배해요. 그 다음 세 번째 나라예요. 여기 배와 넓적다리가 나오는데요. 녹 같은 나라래요. 근데 이게 다니엘서 8장에 그 나라는 2장에 보면 해석이 안 되잖아요. 8장에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터리에 많은 수염소는 헬라어잖아요. 그때 시대 때 그리스는요, 이름도 없는 조그만 나라였어요. 해변가에 있는요. 근데 그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 걸 지금 어떻게 지금 다니엘을 예언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God. 그 왕이 누구예요?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왕국을 지금 다니엘이 이름도 없는 서방 세계는 알려지지 않은 조그만 나라가 조금 이제 일어나가지고 세계를 지배할 거라는 거를 페르시아는 끝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헬라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를 어떻게 다니엘이 알 수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어둠 속에서 헤매지 말라잖아요. 내가 다 인도할 거다. 내 목적대로 너 능력 받고 일하면은 내가 내년도에 매일마다 뭘 할지 I'll teach you, I'll show you. 자녀를 어떻게 키워할지 I'll show you.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 건지 I'll teach you. 그저는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이요? 내 마음대로 막 사니까 그게 안 보이죠, 안 들리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통치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왕국이 다니엘의 미래를 보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 제국이에요. 나중에 나와요. 그게 로마예요. 아이언 레전드 롬이에요. 로마가 여러분 알다시피 세계를 지배했어요. 자, 요거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그래 맞아. 로마가 세계 지배했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더 이상 이제는 세계 지배할 나라가 없다잖아요. 마지막 나라가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이루어졌죠. 그게 철은 로마인데 요게 반은 발가락 10가락인데 반은 철이요 반은 진흙이라는 거예요. 이게 합쳐서 세계를 지배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철이 로마인데 로마에서 나왔는데 로마처럼 한 나라가 아니라 10발가락이에요. 수많은 나라가 여러 나라가 그러니까 유럽 지역에서 합쳐서 연합이 됐을 적에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I'm coming. 그래서 마지막 왕국은 어디서 나오느냐? 로마 제국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연합이 됐다는 거는 옛날에 로마는 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지만 지금 이 로마 제국은 옛날처럼 파워는 없지만 합친 게 주님 재림하기 전에 마지막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인데 유럽에서 나오는데 다른 나라는 세계를 지배할 수 없다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럽에 연합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래요? 뭘 지금 먼저 했어요? 통화, 그러니까 유로화요. 저는 옛날에 유럽 많이 갔잖아요. 집회 때문에. 근데 갔을 적에 독일을 주로 많이 갔죠. 독일 가면 그땐 더치, 그 독일 돈을 썼다고. 오늘 갑자기 안 받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냐 했더니 유로로 다 받겠다 그러잖아요. 나라가 연합하려면 뭐가 지금 하나가 돼야 돼요? 화폐가 하나가 돼야 하잖아요. I told you. 그래서 1992년 12월에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유럽에서 지금 연합하겠다 그랬다고. 그게 여러분 EEC예요. 유럽 이코노믹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현재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공부한 성경학자라든가 성경에 관심 있게 깊이 들어간 사람은 지금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가지고 있고 너무 지금 충격을 받고 있어요. 그게 로마서에는 그때 시대 일어나지 않은 일이 바로 저나 여러분 현재 살고 있는 시대에 정확하게 마지막 왕국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적그리스도 사로잡는다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어느 나라가 어느 왕이 절대로 이 세계를 살 수 없다죠.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공산주의도 저는 공산주의를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근데 공산주의 빤하잖아요. 자꾸 돈이 윗사람만 들어가니까 공산주의라는 것은 나눠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쿠바에 제가 2월 달에 이제 쿠바 갑니다. 쿠바에서 목사들 가르쳐 달라서 이제 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쿠바가 지금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 다 잘 살게 해야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원리는 좋아요. 근데 인간은 본성이 타락했잖아요. 그 돈을 다 누가 가져가겠어요? 노동당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공산당에서요. 밑에 있는 사람은요 50불 30불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원리는 좋은 거야. 공산주의는요. 그러니까 앞으로 분명히 성경학자는 얘기를 해요. 우리도 믿어요. 세계를 지배할 나라는 나 커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소련은 지금 뭔가 좀 노력하지만 절대로 소련은 never예요. 중국도 세계 지배하려고 해서 별의별 지금 작전을 다 하지만 중국 세계를 절대로 지배하지 못합니다. 북한은 어림도 없고요. 그러면 세계를 지배할 나라는 미국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을 벗어나서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제가 보기에는요, 트럼프 있을 적에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이에요. 그거는 성경에 없지만 마지막 우리에게 신앙심을 갖고 준비할 수 있는 정말 우리에게 절호의 찬스를 준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시대는 없을지 몰라요. 이젠 트럼프처럼 저렇게 막 밀고 나는 사람 없으면요, 이젠 우리는요 자녀가 보고 저도 이런 설교 못해요 이제는. 근데 어떻게 여러분 신앙을 지킬 수 있겠어요? 지금 준비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앞으로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사단이 다 잡고 있고요, 여러분이 표를 안 받으면 굶어 죽을 텐데 감옥에 들어갈 텐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다 생각하세요? 만만한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준비한 사람은요 놀란 삶을 약속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요 겁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준비하면요 신앙이 이제 풀리잖아요. 내가 왜 신앙을 하는가? 내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하는가? 내가 빈세해서 뭐 해야 하는가? 돈만 버는 건 아니잖아요. 크리스찬은요 돈 벌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리타이어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양로와서 죽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러시겠어요 여러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성경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은. 불신자라면 이해가 될까? 그건 아니에요. 못하더라도 일단 그건 아닙니다. 왜요?
truth예요. You cannot change the truth. 제가 어떻게 바꿔요? 제가 이걸 만들 수 있어요? No. 그분이 하신 거예요. You must listen to him.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바꿔요? 차라리 도망을 가시지. 도망도 못 가면서. 이번에 한 애가 이제 인카운터 때 한 애가 딱 나오더니 저는요 도망가고 싶은데요 도망갈 데가 없네요. 돌아왔어요. 얼마나 이쁜지. 도망갈 데가 없대. 맞아. 도망가 보세요. 어딜 가나. 요나처럼 뱃속에 저기 고래 뱃속에 가지 마세요. 생고생을. You must give your life to Jesus. Can I hear amen? 눈앞에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예언하기를 적그리스도가 유럽에서 지금 연합이 됐을 적에 뭐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준비하느냐.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에 이제 대통령이 나와요. 여자가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가 우리 잘 모르지만 지금 살아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세계를 이제 질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지금 북한하고 이제 한국하고 뭐 핵 쏘겠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핵을 쏘면 끝나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지금 저 핵이 많아요. 근데 못 쏘는 이유를 아세요? 자기 나라 죽어요. 왜요? 이 우크라이나 쏘면요 이미 유럽에서요 미국에서 핵폭탄을 다 쏘아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지금요 핵이 웬만한 나라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나라만 싸워도 지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럼 답이 뭐예요? 그러니까 핵을 무서워서 못 쏘는 거예요. 북한도 지금 남한에서 못 쏘는 이유는 이미 쏠라 그러면요 물론 우리는 지금 큰 사상자 날지 모르지만 북한은 이미 다 끝나요. 나라가 다 멸망해요. 유럽에서 이미 미국에서 다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겁을 주지만 핵을 못 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이제 지탱할 수 있는 기반이 없어요. 그리고 세계가 지금요 기후재난이요 지금 밑에서 움직이는 진짜 격변이요 손을 못 대요. 우리 그때까지 마치 사형수가 오늘 맛있는 해장국을 먹고 내일 죽는 걸 모르고 지금 사는 거예요. Don't you understand the timing, the coming ages? 사실은 차라리 그냥 어려운 시대보다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그때 우리 저 이승엽 목사 나보고 그게 천국의 소망이에요. 인생을 포기한 거예요. Repent. 그래서 그 말 조심해야 돼. 그래서 빨리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내가 그 거를 보는 것보다는 우리 애들 이제 눈물 흘리고 저거 비참한 거를 세상에 보는 것보다는 지금도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주님의 양심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계 돌아온 거 보세요. 애들을 보세요. 불쌍한 나라를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영혼들을 보세요. 저 한국의 정치들을 보세요.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저 비열한 걸 보세요. 도대체 누구한테 소망을 거는 거예요? 어느 대통령이 나와서 그걸 해결하겠어요? 근데 세계는 방법이 없잖아요. 누가 능력 있는 사람, 그가 한국이든 그가 뭐 유럽이든 그가 무슨 아프리카인이든 능력 있는 사람만 나와도 나라를 지금 잡아줘야 한다잖아요. 이게 나라를 잡을 수가 없다잖아요. 다 망한다는 거예요. Coming!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예수잖아요. 근데 예수가 답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He must come. 근데 왜 크리스천은 그분이 늦게 오셔야 돼요? 그래서 죽음이요 진짜 축복이에요. 근데 빨리 죽을 수 없잖아요. 그때까지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래서 벨기움에는 유럽 공동체 본부가 있는 게 벨기움이에요. 벨기움의 그 대변인이 뭐라냐면 이젠 방법이 없대요. One World Government, 세계를 통합해서 이 나라에게 전 세계 평화를 주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잖아요. 그엔 답이 없다잖아요. 그 트럼프는 아니에요. 유럽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내가 이런 걸 보면은 좀 보이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나토에서 지금 손을 빼겠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니들 알아서 하라 할 적에 결국 유럽은 지금 무슨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자기끼리 좀 살아야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모두 합쳐야 돼요. 거기서 적그리스도 등장하면요, 대통령이 등장하면 그가 키를 세계를 위협하는 인물이 아니고 아주 매력적인 아주 카리스마틱하고 아주 멋있는 인격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이 세상의 문제를, 예수 외에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자는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여러분 자녀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어요. 예수 외에는 지금 어려운 타락한 세상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성경 가만히 보면 이 마지막 시대 보면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냐?
여러분이 그때까지 시간을 지체하는 거예요. 타락은 이 세계 종말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왜 타임 프레임을 여러분 어떻게 바꾸시겠어요? 분명히 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바꿔요? 도저히 타락이 끝까지 이루어진다 하죠. 이걸 어떻게 막겠냐고요. 그럼 우리 무슨 기도해야 돼요? 한 명이라도 더 살리자는 거예요, 지금요. 내 자녀가 예수 믿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내 자녀가 하나님의 목적에서 뭔가 하게 시키자는 거예요, 지금요. 옆에 있는 가정에게 예수 안 믿는 영혼에게 적어도 기도라든가 떡을 주면서라도 예수 믿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He's coming late. 시간을 지체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펑션이에요. 교회 펑션은 교제가 아니고 나에 산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능력 받아서 영혼 살리고 열방을 살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고 선교사 말고요. 너가 하라는 거예요. 너한테 성령이 있으니까 왜 남한테 맡기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 능력 줄게. 오늘 말씀 믿으면. 그래서요, 앞으로 성경에 의하면요, 러시아는 되지, 미국도 한계성이에요. 여러분, 이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난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요즘 나온 거 가만히 보면은 지금 좋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뭐 집을 이렇게 싸게 해가지고 또 일렉트리 이런 것도 해보고 세계가 너무 이제 멸망에 가까우니까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성에다가 한번 져가지고 여기서 못 살면 나쁜 생각은 아니잖아요. 근데 전부 다 인본주의잖아요. 어떻게 앨런 머스크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앨런 머스크도 제가 보면 지금은 좋은 말일지 모르지만 인간은요, 만약에 전 세계 돈이 자기한테 오면 인간은 예수 중심이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아주 위험할 수도 있어요. 대통령도 쌤이에요. 여러분도 심령이 주님한테 가난하지 않으면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Be careful이에요. 여러분, 제가 잠언서에 교만이란 토픽으로 말씀 전하면 진짜 놀라실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우리는 못해요. 저도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연말에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자에게 궁리를 베푸시고. 제가 어떤 형제한테 그랬어요. 형제는 주님한테 다 드려라. 지금 상태는 사실은 돈을 잃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주님한테 드리면 돈이 따라올 거다. 난 믿어요. 돈이 이슈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는요, 돈 벌 수 있는 죄 준 사람한테는 진짜 많이 주셔야 돼요. 왜요? 영혼 살리라고 주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 돈 많이 못 버는 사람은 능력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도 아니에요. 이슬람도 이제 소용이 없어요. 유럽에서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타임클라고 그냥 두 나라 보면 돼요. 이스라엘? 왜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손 못 댄다잖아요. 다 덤비라 그러잖아요. 왜요? 하나의 파워예요. 그리고 유럽을 보라는 거예요. 두 나라. 이게 마지막 알람클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손을 떼겠다는 것도 잘 보세요.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유럽하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잘 보세요. 지금 러시아가 지금 유럽을 공격하는 거고, 그러니까 유럽은 합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타임 프레임이라니까요. 지금 이런 시대에 여러분을 지금 구원시켜주고 준비시키고 있다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그를 구하라. 그럼 내가 너한테 뭐 못해주겠냐는. 자녀 교육도 내가 시켜줄게. 그의 나라를 구하라잖아요. 영혼 살리라잖아요. 이렇게 안 되면 여러분 조그만 일에 시험 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기 쉬워요. 크리스찬도요. 첫사랑 다 잃어요. 사단이 가만 안 놔두니까. 근데 목적이 정확한 사람은요, 더 단단하게 해요. 몸이 아프거나 시험 들 적이나 남이 무시할 적에 더 단단해져요. 왜요?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이 없는 사람은, 편안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쉽지 않아요. 앞으로 한국은 3분의 1이 교회 안 다니겠다 이제요. 교회가 무슨 오락이에요? 가고 싶고 안 나오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교회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Christ is head예요. 무슨 소리 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러면 이게 유럽에서 합치려고 그러면요, 경제 통합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시록 13장이에요.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이겼으니 청명한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사람의 수는 숫자니 그 수는 666이라잖아요. 이게 바이오 칩이잖아요. 지금 앨런 머스크가 지금 등장하는 게 뭐예요? 칩을 주자는 거예요. 근데 아이디어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두뇌가 안 돌아간 사람한테 칩을 주면요, 컴퓨터에 연락하면 그 사람이 지금 치매라든가 이런 사람이, 기억이 없는 사람이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시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조정을 하잖아요. 칩으로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더 가지고 캐시가 필요가 없잖아요. 크레딧 카드 필요가 없다고요. 저기서 셀폰도 필요 없습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라고 분명히 경고했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게 지금 생각이 영영이 아닌 거예요. 제가 내년에 우리 주영 전사가 나보래. 목사님 내년에 표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렇지, 내년에 표현을 하긴 해야지. 뭐랄까 생각해 봤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시대 중요하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자. 괜찮은 것 같아요. 육적인 사람이 말고 영적인 사람이 되자. 좀 더 기도해 볼게요. 왜요? 그래야 주님 목적을 이루죠. 그때는 여러분이, 크리스찬은요, 감옥에 가고 이미 여러분 다 찾아봐내요.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사람이 순교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숫자를 안 받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굶어 죽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자녀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이 그래서 휴거하시는 거예요. 데려가세요. 주님이 휴거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 두 번 오세요. 공중재림하고 성경에 의하면 지상재림이에요. 지상재림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coming, 시온에 오세요. 그 전에 오시는 게 랩처라고 해요. 그 영어로는 컬업이라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왜 뜬도 것도 없이 왜 갑자기 휴거를 왜 하세요? 그때 오시면 되죠. 여러분 7년 환란을 면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럼 준비할 건 뭡니까? 내 자녀나 내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7년 환란을 지내지 않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미션은 클리어해요. 여러분, 나는 전도 못합니다. 그때 적어도 뭔가 여러분 떡을 주든지 관심 갖고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머지 다 하세요. 능력 받으면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여러분이 능력을, 그 목적대로 능력 달라고 안 하고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순교도 성령 충만한 능력 사람은 천국으로 순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능력 받아라. 오늘 저녁에 능력 받아라. 내가 줄게. 능력 받지 않고 나를 네가 어떻게 섬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There's a limitation. 너는 약하지. 너는 아무것도 못해.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뭐냐면 정치 통합이잖아요. 강력한 정치 지도자가 나와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그 나라가 누가 그 사람이 어디서 나오느냐? 유럽 통합이에요. 이미 우리 앞에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더 뉴스 보면요, 그래픽하게 움직여져요.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은 지금요, 원래 젖과 꿀이 흐른 땅이랬다고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메말랐다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4분의 1이 낙농업이 이스라엘에서 다 나가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한번 가보세요. 천국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200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저 조그만 땅에, 뉴저지만한 땅에 있는 사람이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God said it. I promise. I promise to you. 오늘 메시지 듣고 네가 나한테 엎드려서 능력 달라 그러면 I promise to you. 그리고 언어 통합이요. 세계 지배하려면 언어가 되잖아요. 어느 게? 영어잖아요. 북한 사람도 영어 다 합니다. 여러분 유럽 가고 이스라엘 다 가보세요. 영어 다 해요. 한국 애들은 지금 웬만한 애들은 영어 다 해요. 내가 가끔 한국에서 집회할 적에 내가 말하면요, 벌써 발음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영어를 너무 잘해. 애들도 영어로 다 잘해. 왜요? 세계가 하나가 되는 준비를 한다는 걸 모르십니까? 그런 영어를 하는 날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때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새로 시작할게.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몇 가지 하면 시대를 분별하고 준비해야 하잖아요. 이거하고 마치게 하고 기도할게요. 자, 저를 주목해 보세요. 주님이 이제 처음에 재림할 적에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게 해서 육신으로 오셨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는 7년 환란이라고 나와요. 전번에 성경에 의하면,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시나리오를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첫 3분의 1은 적그리스도 다 준비해요. 세계가 나라가 준비하고요, 언어가 통합도 준비하면서 일단은 평화의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전에도 보면 이 세상에서 역사상 가장 어마어마한 트리블레이션이, 이런 고난은 앞으로 없어요. 지옥에는 없어요. 왜? 나머지 3분의 2 때 생겨요. 그런데 You cannot change. 성경에 나왔어요. 이때는 별이 떨어지고요, 바이러스가 4분의 1 죽이고요, 전쟁이나 핵전쟁을 가지고 이미 다 끝장나요. 물도 못 마셔요. 근데 그거는 주님이 왜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냐, 참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죄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제가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주님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3년 반 이제라든가 성경자 틀리는데요, 7년 전에 이미 여러분 데려가셔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우린 데려가서 천국에서 진짜 최상의 나라로 가지만 사랑하는 나의 가족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자녀는요, 여러분 친구는요, 여러분 부모는요, 여러분 직장 동료는요, 그렇게 아파해서 지옥처럼 사는 영혼들은 어떻게 하냐. 우리 예수 믿고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축복의 삶, 소망이 있고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천국의 약속이 있고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앞으로 삶을 드리면 어떨까.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너를 선택한 거예요. 난 대통령을 선택한 게 아니라 너를 선택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중에 여러분이 기도해서, 그건 제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에요. 의외로 병난 사람도 있고. 왜요? 주님 목적을 위해서요. 여러분에게 기업인은 돈을 벌 수 있는 아이를 줄 수도 있고요, 갑자기 능력이 생겨서 거룩의 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힘.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결정하셔야 돼요. 주님, 나 그렇게 살게요. 이 질문은 여러분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야 신앙생활의 의미를 알고 성경 보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쁜 애들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 이제 그럴 때는 여러분 생각이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 그러잖아요. 자, 이제 복음을 전할 적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능력 받으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복음 전하고 내 자녀 살리기 원하고, 뭐 내가 지금 부흥을 원하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하지만, 실은 원하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뭐라 하셨어요? Wait. 능력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녀 살리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기업에서 인정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We have to receive the power of the Holy Spirit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오늘 능력 일단 주세요. 애들은 이미 뭐 많이 받아서,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요즘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같이 받으셔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our family, we give our family to you. 진짜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제가 직장에서 인정받게 해주세요. 돈도 좀 벌게 해주세요. 제 몸을 취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육적인 생각, 시간 낭비하기 싫어요. 능력 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영적인 육의 생각을 자꾸 영적 생각으로 바꾸세요. 생각에 빠지지 마세요. 그럼 사단이 공격해서 무력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아주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요, getting increase예요. 능력은 제한이 없으니까요. 나이 든다고 나는 위축돼 생각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제 increase예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다 일어납시다.